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잠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손들어 교회와 또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어른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오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마다 온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되는 귀한 믿음의 가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지켜 붙들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령을 받으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이 계속되는 것이니 혹시 지난 시간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냈잖아요. 3년. 근데 그것을 시간으로 따져보면, 그 시간을 따져보면 우리가 일주일에 6시간씩 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한다고 할 때, 그것을 6시간이라고 할 때 그 시간으로만 따지면 우리 인생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82년 정도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보낸 시간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일주일에 6시간을 우리가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1년이면 52주, 10년이면 이제 520주, 그리고 그 시간들마다 6시간 따져보면은 82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텀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붙어서 3년을 같이 지내셨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한 호흡까지도 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다 그들의 믿음의 본으로 삼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배운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6시간, 기도하는 이 6시간으로 따져본다면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 직접 배운 것인데요. 창조주께 직접 배운 것인데, 신앙의 본체이신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직접 배운 것인데, 사람에게 배우고 또 우리가 서로 배우고 하는 것과는 이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려움을 만나자, 위기에 봉착하자 그들이 주님을 다 버립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 평생 82년을 일주일에 6시간씩 교회에서 보내도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결국에는 부인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에겐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 어려움을 만나면, 죄의 유혹을 당하면 견뎌낼 수 있을까? 근데 성경에서는 죄를 이기라고 하고 시험을 이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지막 훈련의 과정을 남겨두셨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말씀에서 보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게 능력이 입혀지는 것이고 권능이 입혀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권세와 능력이 있게 되니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시험을 능히 이겨내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다. 그래서 정말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왜? 교회에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성령 받았느냐? 이거 별로 가르치지는 않아요. 제가 우리 청년 간사들 가운데에 다른 교회에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성령 받았냐고 그런 거 물어봅니까? 물어봤더니 물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된다. 이제 그렇게만 이제 다 배운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배우기가 쉬워요. 안 배우던지 어떻게 배우냐면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았다. 너는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았으니까 또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되고 노력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나는 성령 받았는데 하면서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 받았는데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어렸을 적에는요 그렇게 배웠어요. 너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전 잘 모르겠는데요. 너 예수님 믿어? 예, 믿습니다. 그럼 너 성령 받은 거야.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은 거야. 그렇게 알려주시니까 나 성령 받았구나. 그렇게 하면서 20살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성경에 성령 받은 사람과 지금의 내 모습은 너무 다르지 않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는데,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병든 자 치료하고 귀신 떠나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봤지 않는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다르지 않나? 그럼 이게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 하면서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표를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일반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삶 가운데 진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힘 있는, 능력 있는, 죄의 유혹 이겨내고 예배 드리는 거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도 기뻐하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언제 오느냐? 성령을 받아야만 온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근데 이건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유한 교수님의 또 말씀이기도 하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로 어떻게 배웠냐면, 다음 표를 보시면 이렇게 배웠어요. 안 믿다가 예수님 믿게 되면 성령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된 줄 알고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해오는데 실질적으로는 별로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너무 세상이 좋고 죄의 유혹이 오면은 홀랑홀랑 넘어가고 시험 오면은 마음이 낙심되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가르칠 때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 이게 맞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예, 한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받았는데 성령님을 또 받습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모셨는데 또 성령님을 모셔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는 게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말 들으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이상한데? 그렇지, 예수님과 성령님 한 분이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뭐 또 성령을 또 받아? 이상하다. 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실 때 성령님도 오셨다. 요거는요, 삼위일체에서 일체에 대한 설명은 맞아요. 일체에 대한 설명은. 근데 삼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 계시다는 그것을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데 자꾸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오류들이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의 장면인데 글씨가 작지요? 보입니까? 앞에 분들은 좀 크게 읽어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장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 받으셨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또 비둘기같이 임하셔요. 이건 또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 여기 계시면 성령님도 여기 계시죠. 그런데 그때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면 이거 구분이 없어야 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도 말씀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받으시는 것이 너에게 본을 보이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님이 비둘기 형체로 임하신 거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뭐가 달라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돼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성령님도 오셨죠. 그것은 삼위일체에서 일체에 대한 부분은 설명은 되나 삼위의 모습이 아니다. 성경에는 오늘 이 말씀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이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그러면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이해하려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만 얘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R.A. 토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무디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무디 목사님과 같이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무디 목사님은 사실 많이 배우시지는 못했어요. 많이 배우시지는 못했어. 그래서 신학적인 부분에서 약간 부족함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신학적 무디 목사님의 멘토가 되어서 무디 목사님 이 말씀은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 내용은 요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거를 알려주셨던 어떤 멘토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고 그래서 그 무디 성서 바이블 그 학교의 학장님으로 계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자 성령 세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자기가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뭐야? 나 그런 거 다 처음 듣는데요. 성령 받지 못한 거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나 믿을 때 성령 받았구나. 물론 믿을 때 성령 받는 분도 계세요. 꼭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성령 받는 분도 계시는데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았나? 믿을 때 잘 모르겠거든. 아니라는 거예요. 아래 토레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할 수 없다. 안다. 그럼 나 모르겠는데? 그럼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이 얘기가 기쁜 얘기입니까? 왜 뭐가 기뻐요, 목사님? 기쁘죠. 나는 지금 다 끝난 줄 알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게 전부인가? 교회 다니는 게 이게 단가?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걸 알게 됐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럼 그렇지. 이게 뭔가 남아있지. 뭔가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약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렇게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럼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려고 알게 됐을 땐 되게 오히려 기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죄 가운데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자꾸 넘어지는 그 경험을 하면서 나는 왜 이러지? 그랬는데 있다니까. 성령 세례가 아직 있다니까. 아직 방법이 있다니까.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아래 토레 목사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봅시다. 노란 게 잘 안 보이지만, 자, 보세요. 성령 세례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사역과 구별된다. 자,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과는 구별 안 된다, 구별된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사역에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성령의 도우시이지만 그것과 성령 세례 받는 거는 구분된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내가 거듭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 세례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또 목사님 볼까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입니다. 자, 이 목사님은 레마 바이블 신학교 설립자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세례는 구원의 후속 경험이다. 내가 구원 받았어. 그럼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이후에 일어나는 후속적인 그런 또 다른 사건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만 얘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냐면 우리 어른들 속장 시간에 또 물어봤어요. 다른 교회 다니셨다가 이제 오신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랬더니 다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모님도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예전에 다른 교회를 다니셨으면 아마 성령님을 예수님 믿을 때 받았다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배우셨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나만의 얘기면은 저 이단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단이 아니다. 자, 저런 분들은 좀 예전 분들이잖아요. 예전 분들은 뭐 신앙생활을 반대로 했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A.W. 토조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이 제일 어떻게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한 손 안에 드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20세기까지 계셨죠. A.W. 토조 목사님, 이 시대의 선지자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책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의 강림을 열망하라. 자, 성령님의 강림을 열망하라라는 챕터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안타까운 사실은 신자들이 그분이 약속하신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한참 낮은 수준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냉랭함과 안일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내가 뭔가 지금 부족하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성령님을 부인했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갈급해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내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주리니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은 이제 좀 유명한 분들이니까 제가 한 거고 많은 책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말하는 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서로 갈등 간에 있는 관계들의 교리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라는 이 갈등이에요. 예수님 믿을 때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을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갈등이 항상 있듯이 이것도 갈등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은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목사님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먹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지금 그건 다음 문제인 것 같고요. 저 빨리 먹고 살아야 돼요. 저 이 빚 빨리 갚아야 되고요. 제 코가 석자예요. 이자가 요즘에 얼마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큰일 났어요. 목사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그 해결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이가 들어가가지고요. 앞으로 나 살 낙이 없고요. 힘도 없고요.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노후 준비를 제가 안 해놔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거에 대한 제가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다른 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참 사람이 살고 죽고 복을 누리고 화를 당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할렐루야.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1초도 늘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정말 쌀 한 톨만큼이라도 복을 세상 가운데서 빼내올 수가 없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내가 오늘 누구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잠깐만요. 다음에요. 저는 이 일이 급해요. 사실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일의 해결자,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방패와 요새가 되시는 분은 저 멀리 하면서 내가 맨몸으로 뭔 힘이 있다고 세상과 맞서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은요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악한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자기의 능력을 공급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기사 많이 보잖아요. 어떤 연예인들은 사탄의 상징, 사탄과의 계약을 통해서 인기를 얻게 되었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세상은요 사탄이 막 힘주고 사탄이 막 지혜주고 사탄이 막 능력 줘서 세상에 기가 막힌 일들을 막 해내가는 거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자기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 예배 시간에 졸음만 오고. 자,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이 총리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아주 그 어려운 기근의 문제를 그 일대의 그 주변 국가의 기근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래 우리는 요셉처럼 된다, 총리가 돼야 된다 막 이런 꿈을 갖는데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다. 말씀 보입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요셉이 요셉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명철하고 그렇게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안 믿는 바로 왕일지라도 야, 너 진짜 보통이 아니다. 너는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똑똑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가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로운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잘 하시려면 여러분 똑똑한 줄 알아요. 여러분 탁월한 줄 알고요, 능력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보다 탁월한 사람, 더 대단한 사람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갑자기 뭘 하나 멸치를 볶다가도 이거 한번 넣어볼까? 천국의 맛이 나오는 거예요.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철과 지혜. 부살렐을 보겠습니다. 부살렐. 목사님, 부살렐이 누구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성막, 제사법, 제사장의 옷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부살렐이거든요. 이 만들었다는 것은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만들어요. 근데 수제비는 만들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수제비는 반죽해가지고 호박도 넣고 이렇게 해서. 그 수제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것도 알아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외국 사람한테 수제비 만들려면 만듭니까? 모르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알아야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건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도대체 몇 번이나 봐도 모르겠는데 이 부살렐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졸지 말고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자, 부살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부살렐에게 너가 기도해서 그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내 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그러면 그에게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가 입혀질 건데 그가 이거 만들 거야. 여러분 사업하고, 여러분 지금 어떤 공부하고 취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총명이,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 가지 재주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탁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탁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베토벤, 하이든, 모차르트, 슈베르트, 왜 그때만 계셨어? 아니 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왜 다 그때만 계시고 왜 요즘에는 없어? 이상하지 않아요? 왜 명곡들은 왜 그때 다, 베토벤 왜 다 그때 계셨어? 좀 나눠서 오시든지. 아니, 지금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찬양팀 찬양하는 가운데 그냥 막 지금 씩씩 막 화가 나가지고 앉았어도 하나님이 이 찬양 가운데 임하시면 딱 듣는데, 주여 우린 연약함, 주님 막 울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죠. 아무리 반짝반짝 한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반짝이는 건 TV 안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반짝거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 겁쟁이였거든요. 그래가지고요, 포도주 짜는 틀에 가가지고 막 타작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숨어서 막 뭔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데요, 목사님 아무도 안 들어요, 안 따라요. 그런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저기 여러분, 그런데 다 쳐다봐.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바다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기 힘으로 자기 왕초하려고 그래 보십시오. 뒤통수 사람들에게 맞지. 안 됩니다. 엘리사 봅시다. 엘리사.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성경의 사람들은 다 성령의 사람이니까. 자, 보세요.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선지자 제자들이 있었는데 딱 보니까 어머,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엘리야, 불을 내리고 비를 멈추고 비를 내리고 막 그렇게 우상 선지자들을 다 멸하고 했던 그 능력의 종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성령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였다? 엘리사에게 임하였다. 저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분이야. 그래서 거기 가서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불이 있어야 세상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성령이 불이 없으면 여러분이 세상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령 세례 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 모습을 보니까 아닌데요. 전 너무 약한데요. 저런 능력 없는데요. 지혜, 명철, 재주 아무것도 없는데요. 좀 할 줄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최초로 성령 충만했을 때, 즉 성령 세례 받으셨을 때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세상 부러운 거 있었습니까? 세상 부러운 거 없었어요. 세상 부러운 거 없었고요. 세상 두려운 거 있었습니까? 세상 두려운 거 없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복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그 충만이, 그 불이 식어서 그래요. 지금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성령 세례 베푸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는 불과 같이 언급이 됩니다. 불과 같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떤 부흥사 보시면 불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가만 들어보면 웃긴 얘기예요. 무슨 불이야. 근데 그게 바로 성령을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령. 그래서 오늘 이따가 우리가 불길 같은 성시녀 성령이 찬양할 텐데 왜 불이라고 할까? 왜 성경에서는 성령과 불을 이렇게 같이 놓고 말씀하신 때가 많으니까. 왜? 성령이 오시면은요, 불인데 이 불은 무슨 가스불, 연탄불 그런 불은 아니고요. 이 불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마음의 불이에요. 마음의 불. 그래서 이 비슷한 단어가 뭔가 있을까 했을 때 열심.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세상을 향한 열심이냐 주님을 향한 열심이냐 할 때 주님을 향한 열심이죠. 만일에 이 표현이 옳지 않으면 여러분 제게 말씀을 주세요. 언제든지 저는 바꿀 겁니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네. 열심.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 임하시면요, 막 복음의 열심, 전도의 열심, 막 신앙의 예배의 열심, 막 열심이 막 있어요. 불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불이 타오르잖아요.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불 붙여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 캠핑장에 그 불 붙이는 거 남자들 그 사실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쉬운 것 같지? 해봐야 알아요. 어려워요. 잘 안 붙어요. 그 잘 안 붙어. 해본 사람 알 겁니다. 그냥 이렇게 신문지 몇 개 내서 붙이면 붙는 거 아니었어? 안 붙어요. 번개탄도 넣고 뭐도 넣고 막 화약 묻힌 걸 뭐도 넣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고 불 붙이는 거예요. 자, 불 붙었어요. 느낌이 있잖아요. 이 불이면 다른 것도 붙이겠구나. 이 지금 마른 장작을 넣어도 이게 붙겠구나. 약간 젖은 이걸 넣어도 붙겠구나 하는 그 뜨거움이 있는데 딱 볼 때 어떤 거 보면은 이거 꺼지겠다. 이 건드리면 꺼지겠다. 그런 불이 있어요.
우리가요 성령의 불이 약해졌어. 충만함이 사라졌어. 불이 약해. 그리고 이거 가지고 옆 사람한테 가면은 옆 사람이 한 방 툭 치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꺼져요. 그래서 내가 저 안 믿는 사람이랑 붙어가지고 저 안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우울해져. 내가 우울해져. 내가 자녀들이랑 얘기하다가 자녀들이 엄마 말씀 맞아요, 아빠 말씀이 맞아요, 정말 제가 회개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그래 애들이 더 똑똑하네. 내 불이 가서 불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내 불이 다 꺼져버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요 얘기는 다음 주에. 그래서 이제부터 하잖아요. 오늘 말씀. 목사님 성령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으려면 아주 친절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 보세요. 2장 37절. 그들이 오늘 5월 7일 큰기쁨교회 강단에서 나온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여러분들 안에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어떻게 성령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내 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내가 나 먹기도 지금 힘들어 정말 허덕이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남들을 도우면서 요셉처럼 남을 섬기면서 이웃을 살리면서 그렇게 가려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답이 친절하게 나와 있다. 보십시오. 38절 읽겠습니다. 38절 읽기 전에 39절부터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근데 이 약속은 목사에게만, 선교사에게만, 어떤 특별한 성경에 나왔던 그런 인물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들,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누구에게 다 해당된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안 돼요.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요 안 돼요. 저는 나이가 있어서요. 저는 어려서요. 보세요. 너희와 어른들과 너희 자녀와 어린이들과 다 된다는, 나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뭐 배우고 못 배우고 그 문제도 아닙니다. 남자고 여자고 그 문제도 아닙니다. 자, 약속하신 거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답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첫 번째, 자 보세요.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여러분 오늘 성령을 받으시려면요 첫 번째 회개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회개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은요 안 보이던 죄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할 마음을 주세요. 이 모든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더러운 것들 다 씻어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그 스테인레스 닦아보셨어요? 스테인레스 물로 닦고 세제로 닦고 해서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런데요 스테인레스는요 뭘로 닦아야 돼요 여러분? 기름으로 닦아야 되잖아요. 식용유로 닦아야 돼요. 세제로 안 닦여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 산 거 스테인레스 제품들 가지고 이 식용유 이 타올에 듬뿍 묻혀서 한번 닦아보세요. 시커멓게 나옵니다. 안 보이고 정말 반딱이는데 시커멓게 나와요. 우리가 그래요. 내가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닦아주시면 얼마나 더러운지. 집이 그렇잖아요. 보기 깨끗한데 닦기 시작하면 사방먼지잖아요. 내 마음이 그렇다. 자,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라. 자, 첫 번째는 뭐 하라? 회개하라.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라. 두 번째는 뭐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이제 뭘 받게 되신다? 성령을 받으신다. 그 돼 있는데 저기 이제 구함이라고 돼 있죠.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성령이 그냥 입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받듯이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이 말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해야 주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 봐요, 대답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대답해요. 믿었다고. 이제 뭐 남았습니까? 성령을 구해서 성령 세례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무슨 기도회가 있다? 능력 기도회가 있다. 성령 받아야 능력을 힘있게 되니까 학업에도 사업에도 일터에도 내 삶에도 내 가정에도 내 마음에도 능력을 입으려면 여러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회가 이번 주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찬양 드리고 한번 기도할 거예요. 뜨겁게 한 시간이 되는 대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실 수 있는데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불길 같은 주성령. 불길 같은 주성령. 몇 번 부르면 금방 아실 겁니다.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임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1절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임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2절 주의 대답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3절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4절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임하사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손 들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아니면 절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 악한 사탄 마귀 개게 물리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당해야 할 세상에 맡겨주신 사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금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하는 이들에게 성령 세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구하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 아버지 죄에 넘어졌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낙심하였습니다. 지쳤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뚜기처럼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도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완전히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영에 속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하는 이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세례를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다시 뜨겁게, 다시 뜨겁게, 다시 뜨겁게, 다시 뜨겁게 불 붙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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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꺼지는 것이 아니라 붙여지게 없어서, 꺼지는 것이 아니라 붙이게 없어서, 꺼지는 것이 아니라 붙이게 없어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 세례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을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갈급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빈들의 메마른 아버지 하나님, 저 땅과 같이 갈급함을 주옵소서. 갈급함을 주옵소서. 갈급함을 주옵소서. 갈급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적셔 주옵소서. 성령의 비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적셔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이기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충만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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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이 믿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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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전과 다른 모습으로 세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눈물 가득하고 가슴 답답했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밝아지고 환해지고 기뻐지고 감사가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기울어가던 우리의 사업장이 그리고 또 하던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파르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올라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공부에도 열리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알지 못했던 아버지 그런 학업들이 주여 눈 열려 깨달아지게 하시고 귀 열려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절로 알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하나님 세상 가운데 능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이를 구원하게 하심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